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기 꿈꾸며 사는 15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우리에겐 잔치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잔치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잔치하기 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마당에도 이렇게 화덕 같은 거를 걸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뭘 만드시고, 또 이쪽에는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퍼놓고 뭐 전도 붙이고, 당일날 되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방마다는 사람들이 가득 있고, 마당에도 멍석이 있고 사람들이 가득하고, 대청 마루에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린 저보고는 불러다가 어느 집에 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뭘 왔다 갔다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음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렸지만 풍성하다는 느낌이었고, 또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 가족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요. 음식 준비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고, 저희 할머니 집에 음식 준비를 마을 사람들 함께 했는데 다 가족 같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가족 같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쁘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쁘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잔치를 마련하시고 잔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 잔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잔치에 누구든지 나아가면, 지난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잔치를 그가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면 인생은 언제나 배고픈데 배부름을 경험하고 풍부함, 그 만족함을 맛보게 되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인생인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면 인생이 따뜻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은 울 일이 많고 슬플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두시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상경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아마 분명히 상황을 보니 저녁은 아니고 점심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예수님 말고도 함께 초청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15절에 가면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이것이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되다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도 복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이 많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 했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 귀한 건데 사양하더라는 겁니다. 사양해요? 나는 땅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결이,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나는 지금 샀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운 사업 때문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땅을 두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 땅이 지금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땅을 보러 가야 됩니다. 누구는 땅을 얻었고, 누구는 소 10마리를 얻었고, 누구는 나는 지금 아내를 얻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두 번째 길거리로 가고 골목길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데려오라 했어요. 두 번째는 데려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데리고 왔어요. 세 번째,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번에는 도시가 아니라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인생이 천국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복되게 할까요? 얼마의 땅이, 얼마의 소가, 어떤 인간관계가 내 삶을 정말 복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오늘날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나, 때로는 땅도 있고 때로는 소도 있고 가정도 있을지라도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특별한 사람이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와 다른 어떤 존재가 되나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특별한 어떤 슈퍼맨이 된다든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풍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참여하고, 어제 참여했지만 오늘 내가 또다시 참여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의 삶의 애착이란 장애물을 극복하십시다. 삶의 애착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잔치하니까 잔치 국수가 생각나네요.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유난히 잔치 국수는 항상 좋아요. 저는 가끔 식사를 그 잔치 국수로 대신해요. 아직도 그 잔치 국수가 눈에 선해요. 이렇게 상 중에 저는 제일 좋은 상이 잔치상인 것 같아요. 똑같은 그냥 몇 개 없어도 잔치상이라 그러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이 귀한 잔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을 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밭을 산 것 때문에 사양하고 잔치를 잃어버립니다. 또 소 5결이,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소 10마리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사업, 새로운 농사 지을 것을 꿈꾸면서 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는 잔치를 잃어버립니다. 또 아내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잃어버립니다. 놀랍게도 지금 땅과 소와 아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내 인생에 생략을 해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끼는 거예요. 보배처럼 아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보배처럼 아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애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문제를 극복을 해요.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애착이 있는데 땅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는 다 포기할 줄도 알았어요. 하나 마지막 남은 애착이 있었는데 자녀라는 애착이에요. 그거 자기 본인이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는 마지막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그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잔치의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최근에 1960년대까지 계셨었죠. 그분이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을 일깨우는 귀한 말씀들과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역설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니 마귀가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이름은 삼촌 마귀 이름이에요. 삼촌 마귀가 새끼 마귀, 그러니까 이제 막 마귀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마귀 짓을 시작하는 그 새끼 마귀를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교육하는 내용. 그러니 삼촌 마귀가 신입 마귀한테, 조카 같은 이 신입 마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본문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환자는 성도들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관점에서 이 C.S. 루이스가 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 하면 마귀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넘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귀한 책이에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신인 마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삶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를 실감하기 너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새끼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을 잘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너는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맡았던 지난날 환자, 성도라 그랬죠. 이 환자가 골수무실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는데 이 책 읽기가 성경이에요. 책 읽기를 즐겼는데 어느 날 원수가 그의 곁에서 힘을 북돋우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 삼촌 마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이 환자를 공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싹 변할 것 같으니까 이 환자의 귀에다가 이 삼촌 마귀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새끼 마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점심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 점심 좀 먹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 마귀는 원수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 그래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짐작처럼 들렸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 문제는 아마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너가 먹을 점심보다 더 중요한 거야. 힘을 내렴.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삼촌 마귀가.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다시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한테 귀에다가 그럼 중요하고 말고 이건 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오전이 끝나갈 짜투리 시간에
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샀는데 밥 먹고 해.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더니 책을 딱 덮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한테 무엇을 보여주었는 거 아니? 막 바쁘게 가는 버스를 보여주고 복잡한 삶의 무기가 들려있는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 환자를 말씀과 믿음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삶에 쏙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끝에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의 말이야.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실제의 삶에 집착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랍니다. 예. 우리 곁에는 신천 마귀가 있을까요? 삼천 마귀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마귀가 붙어서 그렇게 넘어지게 한대요. 여기 31통의 편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편을 본 거예요. 마귀가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주님 앞에 결국 소중한 건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잔치를 마련해 두셨는데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복된 잔치를 마련해 두셨는데도 우리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삶의 애착이 나를 붙잡아요. 삶의 애착이.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잔치에 나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계속 이것이 복될 거라 속이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내가 아끼는 이것이 때로는 소중하긴 한데 때로는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인생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는 복된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자기 연민을 벗고 하나님 은혜를 옷 입어야 돼요. 이제는 장애물은 내가 극복했어요. 근데 잔치에 참여를 하려고 해보니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부터 새로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초청받는데 누가 초청받지요? 21절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예. 이 사람들이 새롭게 초청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왜 이들을 청하라 그랬을까요? 이들은 누구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소개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맹인들, 잘 걷지 못하는 저는 자들, 이분들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갚아 주지 못하는 사람,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네. 지금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복되다 그랬어요. 대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하는 것이 복되고, 지금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금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14절에 갚을 것 없이 없는 그들의 행하는 것이 복되다 그랬고요,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은혜적 관계로 맺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 우리가 흔히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그런 관계로 맺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 내가 했으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으니까 저는 이번엔 도무지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의에 기초해서 주고받는 관계로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그 누구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은혜적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떤 실상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 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아닌가요?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눈이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바르게 가야 되지만, 2다리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상처투성이들, 마음을 열면은 전쟁터 같은 마음들, 우리들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걸음들, 그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전쟁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못 읽었나? 내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장 죄 중에 큰 죄는 자기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는 그 죄가 불의 중에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첫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단 하루도 맛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자기 의를 옷 입고 있어요. 늘 자기 의를. 우리가 자기 연민, 자기 의를 벗어야 돼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베푸시는 새 옷이 있고 의의 옷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는,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나, 2다리가 있지만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나,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옷을, 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담대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님의 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자신을 복종시켜 일상이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복종시켜 일상을 잔치가 되게 하라. 재미있는 책인데 유독 마음부터 잘 풀리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마흔이라는 것은 인생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처음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 마흔이라 그러죠. 제게도 그랬어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처음으로 초등학생 내 동기들이 생각나던 때가 마흔이었던 것 같아요. 마흔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생을 반추해보는 때가 마흔이라 그러는데 유독 마음부터 잘 풀리는 인생이 있다 그래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음부터 그 사람들은 보면 다시 학생, 배움의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까운 이웃들과 친밀하고도 많은 사람은 못 만날지라도 깊은 만남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채로운 삶을, 자기 삶을 펼쳐가고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잔치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할까요?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히 하나님 잔치 자리에 나아갔는데 왜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누구는 유독 마음부터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넘어지고 실패가 많을까요? 자기를 방치하기 때문에. 방치하기 때문에. 자신을 강권하지 않아요. 내 자녀는 강권하기도 해요. 엄격한 규율을 세워서 가정에 대해서는 강권하기도 해요.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는 강권하지 못해요. 자기는 강권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월 따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월에 따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자기를 강권하지 아니하면 세월이 흐르는 만큼 악만 더 쌓이고 세월이 흐르는 만큼 더욱더 악해지고 세월이 흐르는 만큼 더욱더 잔인해져 간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놀랄 만큼. 그래서 자기를 강권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좀 그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인가 보려고 하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저 사람인가 보려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구별해요? 말은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사람을 몰라보겠어요. 사람을 몰라보겠어요. 하도 움직여가지고 좀 가만히 서서 노래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알 것만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제 눈에 속속 들어오는, 보석처럼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는 그래요. 제게는 어떤 사람이 제 눈에 속속 들어오는 거 아니, 고향 사람도 아니고요, 저랑 같은 어렸을 때 친구도 아니고요, 같은 반 친구도 아니에요. 제 마음을 속 빼앗고 제 눈에 속속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제 눈에는 속속 들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좋아해요. 축구를 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는 경기 전에, 카메라엔 잘 안 비치지만 몇 번 제가 봤어요. 경기 전에 그는 기도해요. 한복판에 있어서. 그는 공격수니까 주로 맨 복판에 있는데 거기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신앙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아시죠? 근데 그는 기도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이번에 제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보석처럼 들어온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이름만 알고 공 던지는 것만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야구 투수인데 머리에 말총머리처럼 뒤에 뭘 묶었어요. 이렇게 남자인데 묶었어요. 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투수인데 누구일까요? 양현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름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정라헬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배경이 아니면 그 이름은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 선수가 2015년 12월에 결혼했는데 별걸 제가 이제 다 알아요. 자녀가 셋이에요. 지원, 시온, 태원. 이 태원이가 2018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작년 12월이에요. 꼬박 1년 전이죠. 태어났는데 아기가 약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금년 2019년 1월에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가 큰 심장 수술을 받아요. 자, 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몸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심장 뛰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부모의 심장이 어떨까요? 이 부부가, 양현종이라는 이 선수하고 부인되는 정라헬이라는 이분이, 두 사람이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 내가 부모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자실 밖에서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기도대로 됐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간자실에 아기를 입원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 성적 전혀 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아기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도대로 됐다 그랬죠. 상반기에, 나는 이분 성적을 몰라요. 상반기에 진짜 성적이 안 났대요. 근데 저는 이분을 이번에 만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다는 12개국 안에 포함되고 그 야구 경기를 하는데, 국가 간 야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선발 투수가 됐어요. 이분이 양현종. 호주와 경기를 했는데 6이닝 동안 단 1실점도 안 하고, 그 조별 리그에서 우리나라하고 호주만 본선에 올라갔는데 그 호주를 상대로 단 1점도 안 주고 막아냈어요. 상반기 때는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믿음은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어도 오늘 또다시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잔치를 또 잃어버려요. 또다시 삶의 문제에 우리는 또 애착을 갖게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잔치는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꿈꾸며 사는 15일. 이 꿈꾸며 사는 15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복종시켜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가득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무엇이 믿음일까요?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일상이고,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하나님의 잔치가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